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일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도 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라사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중간에서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그 밀림 지역의 오지 마을,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그 미개척지죠. 이런 데 가서 그 미개하게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나 PD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부족들은 이제 여자들이 그 입술에 이제 구멍을 뚫어요. 어렸을 때 이제 뭐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이제 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큰 이쑤시개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면봉?
뭐 젓가락, 그다음에 이제 또 연필, 그다음에 또 뭐에 막대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꾸 구멍을 키워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진흙으로 이런 이제 컵 뚜껑만한 이런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술에다 이제 끼우고 사는데 입술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끼워서 그걸 큰 것을 끼우는 사람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이런 게 그 입술에 매달려 있으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야, 저 참 불편하겠다. 근데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막 화가 났어요. 어떤 인간이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큰 걸 끼울수록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나쁜 놈이구나. 아마존의 어떤 부족은 막대기를 깎아가지고 끼우는데 그걸 끼우기 위해서 생이빨 두 개를 이제 뽑는 거예요. 앞에 이빨 두 개를 발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마취를 해가지고 뽑는 것도 아닌데 앞니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 막대기를 길게 이제 끼워요. 이게 이제 그 멋진 사람으로. 미얀마의 어떤 산 속에 있는 부족은 여자들 목에다가 링을 끼우기 시작해요.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링이 많을수록 미인이래요. 그 링을 뽑으면 두 개를 못 가누어요. 근데 그 링을 막 20개, 30개 해가지고 목을 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요. 그죠? 고개도 민첩하게 돌리지도 못하고. 야, 참 이런 게 아름다운 거라고 가르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을 좀 잘 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털까지도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까 불감회상이 효지시하여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야. 입신행동하여 그죠? 입신행동하여 양명어우세함이 효지종야라. 몸을 세워서 이름을 달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훼손하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자매님들 그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막 매일 진흙으로 막 누가 더 큰 거야 갖고 막 접시만한 거 달아가지고 그게 막 음식도 못 먹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누군가가 어떤 나쁜 사람이 그거 큰 거 끼울수록 미인이야. 그 닝 많이 끼울수록 미인이야. 옛날에 중국의 전족이라고 그랬죠. 아세요? 여자 발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 꽉 싸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아장거리는 그게 예쁜 걸음이라고. 아, 그게 뭐가 예뻐요? 응? 아까 우리 첼로 하는 자매님은 막 튼튼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중국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깨끗하고 건강하고 맑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그 타투라고 해 가지고 막 몸에다가 그 경상도 말로 황치라는 거 있죠. 써. 그죠?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좀 얌전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막 팔에다가 다리에다가 온몸에다가 성경에서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율법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참 건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옛날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 흑사병은 쥐가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데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죄를 유대인들이 그 병을 퍼뜨렸다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희생당했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라. 결례. 세균이라는 걸 몰랐을 때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왜냐면 그쪽은 더운 나라기 때문에 여름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하잖아요. 기름기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깨끗하고 참 건강한 건데 누가 그 불편한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그걸 끼우겠다고 또 앞니빨 2개를 또 뽑아요, 생니빨을. 그게 멋진 거예요? 흉측한 거죠? 여러분 막 여자가 그 입술을 뜯어 가지고 이 막 그 뚜껑을 달고 다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나쁜 사람이다.'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그게 예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멋있는 겁니까? 흉측한 겁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뒤틀린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왜곡된 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하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죠? 교육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이 아닌 거짓된 아름다움. 진짜 선이 아닌 위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올 여름에 월드 캠프가 끝나고 인제 학교장을 맡았었는데 우리 학교가 내구 쪽으로 가서 인제 민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 학교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학교장에 가서 저녁에 모임도 갖고 또 학생들도 인제 뭐 구경도 좀 시켜 주고 제가 인제 대구교회 갔어요. 저녁에 모임을 하는데 말씀 듣기 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번 캠프 기간에 이렇게 구원받은 학생들 한 반에 한 명씩 뽑아 가지고 한 3명 정도 인증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근데 요즘 뭐 학생들 먹고 놀고 말씀 시간 되면 스마트폰 밑에 놓고 보고
잘 안 듣잖아요. 그냥 그랬을 거야 했는데 세 명의 학생이 나왔어요. 중국의 황신, 그다음에 홍콩에서 온 미천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 잠비아에서 온 그 아벨 남학생이에요. 둘은 여학생이고. 근데 이 세 명의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정말 제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 아벨이라는 남학생은 잠비아에서 온 학생인데 일반 대학의 그 대학교의 학생회 총학생회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여튼 노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또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 학교를 대표로 해서 한 학생을 한국의 월드캠프에 보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총학생 회장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학생이 내가 가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제 학생회장을 보내서 자기가 이제 원격결에 온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뭐 알아듣는 분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한국에 가면 케이팝도 있고 케이팝이 뭔지 아세요? 예. 뭐 이제 그리고 또 한국은 잘 살기 때문에 술도 많다더라 하고 막 한국에 가면 막 맛있는 술 먹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 학생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고 자기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먹었는데 그 술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걸 내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아니 막 그 간증을 하는데 막 그 진짜 껴안아 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황신이라는 그 애는 홍콩에서 온 애인데 자기가 올 때 아버지가 그 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편지를 써 놓고 나갔대요. 뭐 인제 "고맙다." 뭐 "잘 있어라." 이런 건 좀 극단적인 그죠? 선택을 하기 전에 쓰는 편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제 막 엄마도 불안하고 이 사람이 인제 뭔가 이 편지를 보니까 유서 비슷하게 죽기 직전에 쓰는 그런 글들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이미 해 놓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신다고 시편에 있더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걸 온전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월드캠프 끝날 무렵에 아빠가 안 죽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소식을 엄마로부터 막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세 명의 학생이 검증을 하는데 내 마음이 막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은 마치 무엇과 같은 장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설계를 해요. 설계도 보셨어요? 예,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만 딱 보면 이런 규모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창문은 어떻게 내고 문은 미닫인지 아니면은 그죠 밀고 당기는 문인지 엘리베이터는 그 설계도만 보면 흔하게 건물의 모양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설계도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딱 보면은 건물이 어떤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쓴다는 걸 알아요. 창세기 1장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그게 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하고 힘이 보시기에 좋은 것하고 있나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에 있던 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에 임하니까 혼돈된 땅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땅이 충만하게 되고 어두웠던 땅이 밝아졌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흡수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근데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이 씨 맺는 채소를 냈다. 동류대로 육축을 냈다. 그건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물이에요. 알겠어요? 나온 것은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그다음에 짐승. 그건 하나님이 그 예쁜 사슴이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고 뭐 남쥐가 나오는 걸 보고 힘이 기쁜 게 아니라 이야,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을 땅이 흡수하니까 그 말씀대로 다 너무 땅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요. 모든 것들을 갖추었지만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보면은 좀 심한 말로 짐승 같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강팍했던 사람이 거만했던 사람이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면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심웅섭 형제님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형제 신학교 와. 왜 그랬을까요? 자네가 오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네는 최고 신령한 사람 될 수 있어. 자네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목사님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여자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10달 만에 그 생명을 출산해 내는 게 여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던져서 그걸 받아들일 때 아름답다. 이야, 멋지다. 이 내가 보기에 좋다. 그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신 거예요. 그 1장을 쫙 핀 게 성경 66권입니다.
노아가 어떤 때는 비록 술 먹고 뻘거벗고 잤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됐어 이 사람아. 노아는 내 말을 들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내 말을 듣잖아.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런 더러운 여자는 우리 동네의 수치입니다. 이건 쳐 죽여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기뻐했어요. 왜요? 그래, 니네들은 옳지, 선하지, 잘났지. 근데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잖아. 내 말 한마디도 안 듣잖아. 근데 이 여자는 너희들이 볼 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쳐 죽여야 된다고 할지 몰라도 이 여자는 오늘 내 말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하고 인간이 볼 때 선한 것하고 다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들은 어떤 때 억울하다고 그래. 내가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보고 그런 말을 하고 막 덮어 씌울 때 사람 깜빡 넘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전후 사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때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셨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마음 닫고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법칙을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법, 다시 말해서 법칙이 존재해요. 이 물질적인 세계도 법칙이 있죠? 씨는 봄에 뿌리고 열매는 가을에 거두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물은 100도씨에서 얽고 0도씨에서 얽고 100도씨에서 끓고 이런 건 뭐예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정확한 법칙이죠? 예. 생명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백합꽃의 암술은 백합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꿀벌이 호박꽃에도 앉았다가 장미꽃에도 앉았다가 백합꽃에도 앉았다가 그래도 괜찮아. 왜? 이건 생명의 세계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호박꽃의 암술은 호박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서 수정을 해요. 더 받아들이면 호백꽃이 되지. 뭐. 그죠? 사람의 난자는 사람의 정자만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그건 생명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마음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마음의 세계도.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그랬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심히 어렵습니다. 저 너무 이 일에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80억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시글락이 불탔을 때 밤새도록 펑펑 울었어요. 기가 막히죠?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싹 해버리고 아내나 아이나 짐승이나 사거리 잡아가고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홀랑 다 따서 기가 막히겠죠? 사람들이 그냥 헐썩 주저앉아 가지고 밤새 울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게 달라요. 그게 2002년도에 KBS에서 우리 교회를 음해하려고 악의적인 보도를 그죠 냈어요. 그때 2002년 구정 때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 하다가 갑자기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명절 때 금식을 해요. 목사님이 좀 쉬자 그러시더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내 생애 속에서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부분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죠. 근데 목사님 그때 진짜 어렵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입으로. 야, 그 추적 60분에서 우리 교회 보도가 되면 공식력 있는 그런 방송사에서 그 방송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끝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날 막 북한에서 노동비상이라도 쏴가지고 송신탑 무너지고 막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있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운송이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진짜 이 원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이 그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뭡니까? 정보를 따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안 좋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날 보고 매일 강남 가는데 그 다음날은 가기 싫더라고. 완전 초상집일 거야.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그런 날은. 자,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완전 막 좌불안석인데 그날 갔어요.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님들 한 3명 정도 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갖고 문을 뒤로 하고 앉았어요. 제가 뒤로 하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7시 50분쯤 되니까 쫙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홍 목사 왜 왔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목사님 어제 추적 60분 보고 막 너무 진짜 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 안 그래. 자네 성경 가지고 왔어. 이렇게 펴놓고 있는데 예,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자네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짜 성경은 아니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비방하는 말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읽었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지. 야, 우리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날 그 방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밤새 우셨다고 그러더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폐쇄된 종교 집단과 기업이 만날 때 이런 막 비리가 일어나 마지막에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새벽녘쯤에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럼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돼야 안 돼요? 예?
집에 가서 어린애 귓밤 때려놓고 노래 부르라고 해봐요. 노래 부르는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종이잖아.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그래서 옛날 고대 로마에서는 종과 주인이 가다가 주인이 종에게 너 여기 있어. 90마리 있기 전에 발을 한 발짝이라도 떼면 칼로 쳐서 목을 펴서 죽였대요. 감히 주인의 뜻이 없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내가 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네 감정이 뭐가 중요해? 네 기분이 뭐가 중요해? 네 느낌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 억지로라도 웃자 그래서 하하 하셨대요. 그해 11월에 KBS에서 정정보도 나왔죠. 그죠? 잘못 보도했다고.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아버지를 좀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사랑의 관계지만 좀 두려워해. 너 10시 전에 들어와? 그때 안 돼. 나 더 놀고 싶지만 아버지가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했어. 그러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10시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꼭 10시에 들어갈 필요 있어? 이렇게 이겨먹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세어봐요. 7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예쁜 꽃이 나와서? 아름다운 짐승이 나와서? 아니죠. 말씀이 땅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참 좋다. 나만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그래. 그러면 네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듣는 거야.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생각을 본중히 여겼어요. 내 기준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들 앞에서 그건 좀, 그런 건 좀,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결혼도 이제 13살, 14살 때 했어. 그리고 기준이 서기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요즘 거의 한 30살 넘으니까 자기 주관도 있고 철학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려워요.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생이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오라비가 지금 산다고요? 진짜 이건 좋기는 하지만 구할 때 사는 게 좋아? 지금 사는 게 좋아? 예? 그렇죠? 지금 살아나는 게 좋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마지막 날 구할 때는 살겠죠. 이렇게 돌렸어요. 여러분,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게 좋아요. 반절만 씻으라는 게 좋아요.
이해 안 갑니까?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나오는데 내가 반절 낼게, 네가 반절 내. 그게 좋아. 내가 다 낼게. 내가 오늘 쏠 거야. 그게 좋아요. 예? 확실히 돈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빠르시. 전세로 방 얻어준다는 게 좋아요. 아예 사준다는 게 좋아요. 맞아요. 모든 죄를 한번에 영원히 씻어준다는 것이 훨씬 좋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삼천포 어떤 일반 교회 가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지능이 뒤떨어지는 아이인데 우리 봉사단체에 연결돼 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살기로 했어요. 좀 안 됐더라고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막 그 부모님들이 케어도 잘 못 해줘 가지고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 교회 잘못됐다. 빼내와라."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음해한 내가 그 목사 만나고 싶다. 아이를 데려가는 건 자유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그 목사 나 만나게 해 줘라." 그 목사 찾아갔어요. 마당에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물어봤죠. "목사님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죄 짓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무서운 말씀하시네.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하면 맘대로 죄 짓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굳이 원죄는 씻었지만 자범죄는 있다고 할까요? 왜? 다 씻었다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이 양심상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다 씻었다는 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또 죄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중간에 공통분모를 하나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죄인. 또 하나 의인된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해 준 거지 의인 아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여기 지나가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다 외우죠? 그다음에 2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인데 이게 부활구자 갑불속자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 주려고 네가 죄에 빚진 걸 내가 다 갚았어. 알았어요?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했는데 리뎀션이라는 말은 정당한 값을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어.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아프리카 가려고 이제 막 그 뭡니까? 그 응? 이제 버스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그 앱이 안 깔려가지고 버스 타기 그 앱이 있더라고. 유정이가 그거 알았으면 진작 해주는데. 그거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나 남았어. 진주에서 이제 대전 가서 대전에서 리무진으로 인천공항 가는데 하나 남았는데 저기 김현호 목사님도 금 떠가지고 뭐 하다 보니 나가버렸어.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요구할 한 잔 남았는데 한 잔이 딱 어떤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면 뭐예요 이제 그건 자기 거예요 그 자리는. 그렇죠? 왜요? 예매 카드로 그죠? 결제했어 안 했어?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집 중에서 그런 표 있으면 나한테 양보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예매를 하는 순간 내가 예매하려고 보니까 좌석이 매진. 그러면 내가 그 좌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정당한 값을 내가 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물건을 내가 사기로 결정하고 딱 값을 지불하면 누구도 그 물건에 손 대요 못 대요. 그 매장 주인도 손 대요 못 대요. 어? 못 대요. 그 값을 지불하는 순간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매장가 아니 그 점장 주인이 손 못 대요. 이건 고객님 겁니다. 왜? 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리뎀션.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 네가 당당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또 없어 물건이. 이거 저 아가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2배 준다고 해서 그쪽에다 팔았지. 이 말 돼 안 돼요? 말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 물건 꼭 필요한데 이거 누가 사갔어요? 몰라요. 어떤 주인이 저 고객이 와서 사놓고 다른 데 지금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2배 줄게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너는 확실하게 의로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물건이 팔렸다면 여러분들 난리 나겠죠? 이런 정신못 다시 갖다 놔. 이게 말이 안 돼. 그런 거래는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정당한 당신의 핏값을 지불했다. 핏값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물건이 내 것입니까? 결제하는 순간 내 것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롭게 된 거예요. 지금. 뭐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건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의롭게 됩니까? 지금 의롭게 된 겁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언제? 부활 때? 지금. 지금 네 오빠 살아 나올 거야.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여자는 좋기는 해. 구할 때 사는 게 좋아? 지금 사는 게 좋아? 지금 살아나는 게 훨씬 좋죠. 예수님은 그게 좋은 말인 건 알겠지만 쪼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슬그머니 마지막 부활 때는 살겠죠. 여러분 그때 되면 다 깨달아요. 그죠? 그때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아, 지금 의롭게 된 거구나. 지금 깨끗게 된 거구나. 지금 온전하게 된 거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 예수님이 왜 통분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제자들하고도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잠들었으면 붙자고 나면 낫겠네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걸 가리켜서 그저 잠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에게 가려면 다 같이 죽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우니까 봐봐 봐봐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예수님 우시잖아.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어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달라요. 제자들하고 마음 다르고 유대인들하고 마음 다르고 마리아하고 마음 다르고 마르다하고 마음 다르고 음, 예수님이 왜 통분히 여기셨냐? 너 왜 지금 내 말을 안 들어? 너 왜 지금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는 네가 경험했다는 것으로 네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네 코의 경험으로 내 말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무슨 죄를 깨달았다고요? 에?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 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의지해 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에다가 던져본 적이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가 그냥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제가 술 먹었습니다. 바람 피웠습니다. 내가 누구 돈을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야 만물은 말씀대로 다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설이 내려옵니다. 상강이 되면 만물은 말씀 그대로 해요. 인간만 거부해요.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야, 내 말이 땅에 들어가니까 혼돈된 땅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땅이 충만해지고 어두웠던 땅이 밝아오고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마포의 어떤 전도사님이 뭐 어렵다고 사역 막 못하겠다고 막 꾸역꾸역 참다가 에이 내가 그만둘고 풀고 그만둔다 그때는 막 군대에 들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대전에 계실 때인데 오셔서 막 섭섭한 이야기를 했어요. 막.
사역자들하고 하면서 사랑도 없고 막 사모님들이 막 우리 아내는 허리가 아픈데 대덕에 김장 하나 끌고 올라가고 많이 봐줬어도 자기 마음에 안 차면 안 봐준 거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 한 20분 듣고 있다가 영재, 자네는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나? 자네 그렇게 어려운데 왜 자네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자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 나 원 없이 무시당해 봤다. 나만큼 밟히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요. 올해 신년사, 어? 뭐 신년사 여기 있네. 자유시 크게 군구바했으나 군급이 뭐예요? 군급. 응? 사방으로 막혀서 길이 없는 답답함. 그게 군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없어. 하고 이건 이제 끝이다. 제 생에도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자네 그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못해? 왜 자네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더라. 심홍섭 형제가 20년 동안 술 먹으니까 아내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지붕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다 맞고,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 자매 20년 동안 참 어려운데 많이 참았다. 그러셨어요? 모릅니까? 자매 진짜 악하다. 왜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안 찾았어? 인간이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 그죠? 견딜 때까지 견뎌보고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참에 그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찾았어? 내일 아침에 남편 내려와. 그랬어요. 맞아요. 나중에 내가 피몽섭이라는 남편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은 합천 귀신들 다 어디 갔어? 저거 안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 남편하고 살아주는 아내는 천사고 그 남편은 에? 나쁜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나사로를 품고 왔어요. 그죠? 예수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살아있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나사로는 살아있네. 내 마음의 나사로는 죽어있네. 그러면 죽어있는 나사로 빼내고 살아있는 나사로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맞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나는 거룩하네, 의롭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나라고 생각했던 거짓된 나 빼내고 강자가 그랬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생각했던 아버지하고 진짜 만난 아버지하고 같았습니까? 달랐죠? 아, 내가 돼지우리에서 생각했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서 생각 속의 아버지는 버렸어, 안 버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고 온전하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쓰리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했잖아요. 부활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언제? 언제? 지금.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부활 때는 살겠죠. 여러분들도 아니 너도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나중에는 살겠죠. 나중나중한 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에? 제가 보니까 우리 조충우 형제도 그 중학생 때 내가 봤었는데 몇 살이야? 그러니까 55. 같이 늙네. 에? 진짜 세월 빨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의로워. 지금 네가 지금 네가 온전해.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생생해요. 황신, 니첸신, 아벨. 그 학생들이 월드캠프에 와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잠비아에서 올 때는 한국에 가면 맛있는 술 다 먹어봐야지. 그 마음으로 왔어요. 아, 월드캠프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와인 페스티벌이 아니구나. 어? 말씀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얼마나 예쁜지. 응?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막 백옥 같은 피부, 비비안니 같은 뭐 개미열이 뭐, 에? 근데 이제 말씀을 받아들인다 저 사람이. 그럼 막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만날 때 너 요즘 말씀 들은 거 있어? 너 요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거 물어보고 싶어. 그게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 안 그래요? 사단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런 뚜껑 입에다가 달면, 긴 거 달수록 미인이야. 그게 미인이에요. 흉측한 거예요. 예, 미인 아니에요. 왜곡된 아름다움, 뒤틀린 선, 그죠? 그런 걸 가르쳤어요, 사단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진짜 아름다운 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볼 때 기쁜 건, 비록 너희들이 볼 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진짜 더러운 여자, 죽여야 될 여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내 말이 들어가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잖아. 말이 들어가잖아. 그래, 니네들은 인간적으로 선하고 옳지. 말씀 한마디 안 들어가지. 에라이 악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것만 카운트를 해요. 알겠어요? 언제 네가 내 말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어? 언제 네가 내 말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됐어? 그리고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넘은 적이 있어? 그것만 남습니다. 알겠어요? 난자가 500개 배출이 돼도 정자를 만나지 않은 난자는 죽은 피로 나가요. 그죠? 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60년, 7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된 적이 없으면 그냥 밥 삶아 먹고 만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됐구나. 의롭게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제가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았어.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서 그 문제를 넘네. 제가 내 말을 마음에 받아서 그 형편을 이기고 있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부지런한 것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그건 자치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선하신 말씀에 가득 차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다가 믿음을 더하면 실상이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실상으로 와요. 예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때 새 하나 보석처럼 박힌 게 있었어요. 믿지 않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 어리석고, 미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겠죠? 예. 정말 때가 이제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빨리 식고,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너무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거칠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저 사단이 휘두르는 채찍에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복음으로 구원해서 빼앗겼던 행복을 되찾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